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유명한 그런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는 원래 스페인 이름으로 라스베가스가 원래 말인데 미국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하다가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해서 라스베이거스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그런 느낌의 도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스페인어인데 에스파냐어인데 영어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데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로스 앙헬레스. 네, 대단하십니다. 로스앤젤레스. 예. 원래 로스 앙헬레스 스페인어로 그렇게 눌렸는데 로스앤젤레스로 이렇게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라스베이거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네바다 주에 속한 이 라스베이거스는 그곳에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면 호텔에 이렇게 투숙을 하게 되는데 라스베이거스에는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호텔이 굉장히 값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해야지 1박 할 수 있는 호텔이 거기 가면 한 5만 원, 6만 원이면 묵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별 4개, 별 5개짜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의 그 1층의 로비에는 모든 호텔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호텔 1층 로비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지노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아시죠? 탁 땡겨가지고 잭팟 이렇게 해서 한 방 탁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라스베이거스는 그래서 도박의 도시다라는 그런 이름도 불려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한번 땡겨보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곳이 바로 이 라스베이거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냥 그곳에 이렇게 구경을 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로비에 가면 항상 로비를 통해서 숙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카지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 같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땡겨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땡겨본다는 것입니다. 땡겨보다가 잘못되어서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집에 못 돌아가시고 그냥 거의 계속해서 머무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을 자극하면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홀리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고 정말 눈에 보기에는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뭔가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곳이 바로 라스베이거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혹의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세이렌 섬의 그 세이렌의 그 유혹처럼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은 그 음악 소리에 유혹이 되어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점점 빠져들어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 많은 선원들의 그 모습처럼 굉장한 유혹이 그 삶 주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떤 주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유혹의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복된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의 도시에 애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시티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IN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신시티, 즉 그곳에 가면은 사회학적으로 죄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짓기에 쉬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시티라는 그런 애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의 그 하버드 후보 대통령이 1931년도에 미국 경제공황 때
후보댐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막에 큰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곳에 한탕주의에 대한 사람들이 그 도시 한탕주의의 그 주의가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외에 또 하나 라스베가스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예배당이 있는데 웨딩 채플이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냥 웨딩 채플 그러면 결혼하는 예배당이라는 뜻이 될 텐데, 그냥 좋은 의미에서의 웨딩 채플이 아닙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라스베가스는 결혼하기도 쉽고 이혼하기도 쉬운 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이혼해도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고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도시인 것입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악이 관영한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도 라스베이거스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한 사람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자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마치 라스베가스 도시에서 사람들이 돈을 얻게 되면은 그 돈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에 처음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치료함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베데스다 연못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만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치료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계속해서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 누워서 기다리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빨리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부축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눈에 필요한 저 움직이는 물을 보면서 저곳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물 가운데서 천사가 한번 내려왔을 때 그렇게 치료함 받는 그 물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제한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와주어서 내가 저기 물에 움직일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중국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서 저기가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저기가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라스베이거스가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거기서 한번 잭팟을 터뜨리면 내 인생 역전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에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가끔씩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막연한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고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곳에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죽치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예 자리를 펴고, 명당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 앞에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안내해 줍니까? 막히는 길을 돌아가라고, 막히지 않는 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믿음은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소망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받고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돗자리를,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 다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즉시로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그의 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사이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이 나빴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영상으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이 환자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은 분명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분명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가 생기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분명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분명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바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구원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과 변화와 기회, 이것을 CCC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초이스, 선택.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이스, 선택.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선택을 잘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초이스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찬스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 병자가 병이 치료함 받은 다음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더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이 병자가 병이 고쳐진 다음에 성전에서 뭘 했겠습니까? 장사를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병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온전히 자신의 소망은 병이 치료함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성전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그런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베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베델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파를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을 베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함께 잔치를 내며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내며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잔치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완전히 치료함 받아서 베델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혼들을 이렇게 또한 베데스다에서 베델로 그렇게 하나님 옮기는 귀한 사명을 저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